3주 만에 이제 설교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니까 정말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 기다려진 것은 설교를 3주 만에 하기도 해서지만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 우리 지난주 예수생명교회의 이 피크닉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동영상 짧은 거 잠깐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힘든 코로나 기간을 정말 잘 견뎌내고 어느덧 30명의 이제 장년과 40명의 아이들이 있는 교회로 잘 자라났습니다. 그동안 현장에는 오지 못했지만 멀리서 함께 해준 많은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유튜브와 또 블로그에 예수생명교회의 자라는 모습들이 계속 업데이트 될 테니까 많이들 보시고 계속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이제 저는 피크닉 때문에도 참 감사했지만 또 한 가지 이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참 기뻤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큐티와 그 큐티 나눔을 아주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입니다. 제가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큐티 본문 중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꼭 잘 알았으면 하는 그 본문인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회. 네. 오늘 말씀의 주된 등장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낯선 무당 발람과 발락이라는 모압 왕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발람은 무당, 발락은 모압의 왕. 놀라운 건 이스라엘 사사도 예언자도 아닌 이 이방 무당 발람의 이야기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아주 길고도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미리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솝우화 같아서 좀 잘 믿겨지지 않고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뒤에는 나오는 예언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면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경이 누구의 이야기다? 모세오경을 쓴 모세의 이야기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도 아니라 오늘 또 주인공처럼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걸 깜빡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종종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역시 발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그 무당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발람의 인생에 작게는 여러 번, 크게는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도 아닌 이 이방인 무당 발람에게 3번의 기회를 준 그런 이야기를 남겨두었을까요? 그건 우리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발람과 같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도 발람과 같이 3번 정도의 기회를 주시는 거, 꼭 3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러 번 기회를 주고 계시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돌이키라는 것이지요. 오늘 발람에게 주신 여러분 첫 번째 기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 다시 들을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은요,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아들은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온 귀족들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한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 유능한 무당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발람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귀족들을 돌려보낸 뒤에 그의 얼굴엔 그들이 가져온 그 재물에 대한 아까움이, 아쉬움이 가득했죠. 그런 발람의 마음을 재빨리 눈치챈 그 귀족들이 돌아가서 모압 왕께 그 분위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눈치 빠른 모압 왕이 전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내죠. 16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라 하시더이다. 무당 발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별로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저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온 나라에 퍼진 전염병을 주술로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언제 있을지 모를 그런 저주를 가서 해달라. 무당에게 얼마나 쉽고 달콤한 요청입니까? 거기다 처음에는 돈만 어느 정도 주겠다고 했는데 이젠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까지 준다고 합니다. 아마 발람은 당장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달콤한 제안을 받은 발람이 어떻게 응답하냐면 18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과히 당시 그 시대를 주름잡던 유명한 무당 그다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어서 발람 그의 진짜 마음이 나타나죠.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하나님께 내가 오늘 밤 다시 한번 물어보겠으니 하룻밤만 여기서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1억에는 양심을 팔지 않았지만 100억이 되니까 그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멈추게 했지만 파격적인 이 세상의 유혹 앞에 그만 욕망이 발람의 모든 것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안 되는데 좀만 기다려봐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 밤에 딜을 해보겠어.
발람은 최고의 무당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도 부분적으로 알긴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안 건 아니었어요.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도 다른 여러 이방 신들과 같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빌면 여호와 하나님도 뜻을 바꾸리라 생각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발람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 하죠. 여러분, 그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좀 이상합니다. 20절 말씀 볼게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어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이 발람의 간절한 철야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발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이 발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하나님이 눈치채지 못해서 오늘 발람의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발람의 기도가 간절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아닙니다.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발람의 마음을 모를 리 없잖아요.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무당의 그런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그리 쉽게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발람에게 오늘 가라고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무당 발람의 선택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발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막무가내로 막 고집을 부리는데 부모는 그게 나쁜 줄 알면서, 그게 잘못된지를 알면서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래, 어디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나중에 고생을 해봐야 엄마 말 안 들은 것을 후회하지. 그런 마음도 좀 있고. 네. 애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그렇게 하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아직 어린 자녀들이 엄마가 날 사랑하는 줄을 아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를 이 어리석은 자녀들이 사랑으로 느끼니까 마지못해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그로 인한 책임은 온전히 부모가 짊어져요. 하나님도 오늘 발람에게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발람이 간절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발람이 마음에 드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부모님이니까 못난 자녀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고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그 선택을 잘 들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녀된 아직 어린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길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발람과 같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을 때는 하나님이 몇 번 봐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기회가
그런 은혜가 계속 오지 않아요. 발람은 오늘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첫 번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입니다. 가라는 하나님의 그 허락에 너무너무 신이 난 발람은 그 들뜬 마음에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대박의 길을 떠나죠.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정말 발람이 악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했냐 안 했냐, 그 길이 열려있냐 닫혀있냐가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악한 길인지를 결정하지 않아요. 나의 노력이나 행운, 그 길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길의 옳고 그름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 길이 막혀도, 사방이 꽉 막혀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세요. 하늘을 열고 바다를 가르세요. 아멘. 악한 길을 가는 발람에게 진노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이렇게 발람을 죽이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밭으로 이렇게 도망가죠. 발람이 그런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이렇게 채찍질합니다. 이 나귀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고 그만 이쪽 막 좁은 길로 가다가 그만 이 발람의 길이 이 좁은 담에 이렇게 짓눌려져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 발람의 악한 길을 막으려고 했다면 그냥 이렇게 불뱀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그냥 한 칼에 발람의 목을 쳐버렸으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죠. 왜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이 악한 길을 가는 무당 발람에게도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신 이 세 번의 기회는 인생 대박의 기회가 아니라 그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발람이 애꿎은 나귀만 채찍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이런 발람을 보고 있으면 누가 생각나요? 옆 사람이 생각납니까? 그러면 큰일입니다. 옆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생각나야 돼. 내가.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도 돌이키시려고 발람처럼 길도 막으시고 때로는 사고도 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길이 막힌다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고 화를 내고 애꿎은 나귀에게 채찍과 쥐팡이를 휘두르죠. 하나님이 발람처럼 성질 난다고 채찍으로 때리고 지팡이를 휘둘렀다면 우린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참고 또 참으신 하나님이 마침내 어리석은 발람의 눈을 열어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3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놓았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나귀가 아니었으면 유명했던 무당 발람은 벌써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평생을 곁에서 수고하며 몇 번씩 채찍과 지팡이에 맞고도 참아준 나귀 때문에 이 어리석은 발람이 살았어요. 여러분, 어느 날 조용하던 옆 사람이 꽥 소리 지르면
그래, 오늘 날 잡자 하면서 죽자고 싸우지 말고 한 번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여셨구나라고 생각하세요. 나귀같이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반항하고 소리를 내면 내 채찍을 휘두르지 말고 혹시 하나님이 어리석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내 곁에 있어준 그 사람, 어리석고 힘없는 나귀같이 보여도 그가 나를 살리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발람처럼 대하면요, 그를 기다리는 건 여호와의 칼이에요. 발람은 오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영의 눈을 뜨고서야 비로소 천사가 손에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린 것을 깨닫죠. 그리고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나마 죽을 고비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시인의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발람의 말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그 악한 길을 가는 것을 알았어요. 내 선택이 잘못임을, 죄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막으려고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까지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그 자리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다 알면서도 발람은 돌이키지 않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와 딜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범죄했어요. 내가 범죄한 걸 알아요. 아니, 그 때문에 죽을 뻔도 해요. 그런데 욕망 때문에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또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가고 싶어 죽겠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 죄를 눈 감아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번에 크게 한탕하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될 거야.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한없는 분이잖아. 이번에도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발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보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이 발람의 악한 길을 막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가래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발람에게 그 길을 허락하신 게 지금 아니에요. 발람이 두 번째 돌이킬 기회도 버리고 계속해서 악한 길을 선택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발람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발람을 기다리는 게 뭡니까? 40절에 보니까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악한 길을 갔는데 기다리는 건 극진한 세상의 대접이었어요. 가서 넘어지고 사고를 당하고 가시덩굴이라도 만나면 내가 잘못했음을 마지막으로라도 깨달을 텐데 그 악한 길에 잠시의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죽을 뻔했던 그 기억은 잘 차려진 술상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알고도 저버리는 인간을 억지로 붙들어 구원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계속 악한 길을 택하면 하나님도 그를 내버려 둬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인간은 마귀가 독수리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가 채가죠. 그리고는 다시 돌이키지 못하도록, 딴 마음 품지 못하도록 세상의 쾌락을 듬뿍 안겨줍니다. 그렇게 취해 살다가 고스란히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게 마귀의 계획인 거죠. 설마 안개와 같은 잠시의 부귀영화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택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악한 길로 가는데 잘 되는 사람들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돼? 그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에 너무 쉽게 타락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염려해서 특별히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고요. 아멘. 이제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신 세 번째 마지막 기회입니다. 드디어 발람은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산을 바꾸고 제사의 방법을 바꾸는데도 자꾸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23장 19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발람이 발락에게 일어나 들어라, 자세히 들으라 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자세히 잘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말을 전하는 발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발람에게 세 번째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민수기 23장부터 24장까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무려 네 번에 걸쳐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체험을 통해 발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근하다고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우상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지 못해요. 옆에서 아무리 난리를 치고 구슬하고 악담을 퍼부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도 무엇도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민수기 24장 발람의 마지막 예언을 한번 볼게요.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발람은 마지막으로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한 별, 한 규, 강한 유일한 별이 되고 유일한 지팡이가 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었어요. 장대 위에 노뱀으로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오늘 이 유명한 무당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예언자여서 하나님이 오늘 발람을 통해서 이 예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발람은 마지막까지 악한 길을 선택한 무당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저 발람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악인도 쓰세요. 때로 악한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단도 쓰시는데 누굴 못 쓰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목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처음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그 목사를 영원히 옳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교회사에 길이 남을 큰 업적을 이룬, 큰 교회를 이룬 순복음교회의 조아무개 목사도,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명성의 김아무개 목사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전했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교회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따라 발람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영적 분별을 가지세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발람에게 3번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부귀 영화 때문에 그 기회를 다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죠? 발람과 같이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는 이는 하나도 없으시죠? 자신 있게 아멘 하세요. 부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예수 생명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발람의 길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